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며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들 나눕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한국에 계신 형님으로부터 카톡 한 통이 왔습니다. 형님의 큰딸, 그러니까 저에게는 조카인데 결혼 청첩장이었어요. 결혼식이 12월 11일 토요일인데 제가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다녀올 생각입니다. 이 조카가 여자 경찰인데 신랑도 경찰학교에서 만난 동기인 경찰입니다. 저희 집안이 3남 2녀로 제가 넷째입니다. 위로 넷이 전부 3살 터울이지요. 제일 큰 이 누님의 둘째 아들도 경찰인데 공교롭게도 그의 와이프도 경찰입니다. 저희 집에 이 경찰이 저희 집안에 이 4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던 것이 집안에 좀 바람막이가 되기 위해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그 일을 못해 가족들에게 미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야 경찰이 별로 힘이 없지만 말이지요. 그래도 경찰 가족이라고 하면 교통 티켓은 봐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보면은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교회 입구에도 화분이 좋기 20개는 넘고 이곳 강대상에도 지금 3개가 있지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는 정확하게 크고 작은 화분이 36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층 라비 천장 쪽에는 그리고 2층 올라오는 계단 윗부분에는 많은 조화들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식물과 조화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연히 생화는 살아있고 조화는 그렇지가 않지요. 또요, 생화는 물을 줘야 하고 조화는 안 줘도 되지요. 살아있는 식물은 자라면서 잎이 떨어지고 하니 청소를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조화는 안 해도 됩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이 키우기 좋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조화는 3번 이상 보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생화는 보고 또 보고 한다는 사실 말이지요. 조화는 조금만 지나면 실증이 나는데 생화는 평생 봐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생화를 천장에 올려놓지 않고 조화를 올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생화 본다고 계속 쳐다보다가 혹시 계단에서 구를까 걱정이 돼서 말이지요. 조화는 금방 실증이 나는데 왜 생화는 실증이 나지 않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일까요? 바로 조화와는 달리 살아있는 식물은 성장하고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새 잎이 솟아나면 오래된 잎은 떨어지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또한 지기도 하지요. 어떤 식물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키가 자라고 줄기가 굵어지면 때론 화분을 더 큰 것으로 갈아주기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이비도 분명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마 밑에 받침대까지 다 이렇게 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조화형 신앙입니까? 아니면 매일 변화하고 자람으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살아있는 생화형 신앙입니까? 나는 다 안다는 구태의연한 이 곰팡이 낀 빵만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일 주어지는 따끈따끈한 갓 구운 신선한 새빵을 먹는 사람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 혼자 구석에서 뜯고 계셨다면 그런 것은 이제 생지에게나 줘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새빵을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부활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27절 같이 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33절 한 절 더 봅니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두 문장을 가만히 보면 뭔가 잘 매칭이 되지를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을 하니 말이지요. 한마디로 현란한 말솜씨를 가지고 이러이러하니 부활이 허구 아니냐 하고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부활이 있다를 증명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성경을 깊이 자세히 보면 부활이 있다, 없다를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무엇이며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절반은 안 믿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 뭐 사두개인들이 와 있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부활이 있니 없니 하는 사두개인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진위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결론부터 보도록 하지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40절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한마디로 예수님 책잡으러 왔다가 자기들만 덩신된 꼴이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지요. 당시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지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적과의 동침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이 두 그룹. 그런데 바울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손발 걷어붙인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감싸고 돕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논쟁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사활을 걸고 다투었던 당시 신학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논쟁에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고 부활이 있음을 이야기했으니 바리새인인 서기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옆에 있는 서기관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9절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참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럴 때 딱 맞는 고사성어가 있지요. 오랑캐를 가지고 오랑캐를 친다는 뜻의 이의제이입니다. 아니면 도구로 독을 공격한다는 이독제독도 같은 의미지요.
이 서기관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자기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들의 적인 예수님이 자기들의 또 다른 적인 사두개인들을 묵사발 냈으니 말이지요. 이럴 때 외치는 한마디가 뭐죠? 따봉. 이것은 따봉이 아니라 그냥 따따봉이겠네요. 물론 우리 거룩한 우리 성도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속에서를 쾌재를 부르고 있는 서기관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목숨까지 걸고 산다는,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서기관. 그런데 그들의 삶의 실상은 이 세상 것에만 올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예 저 세상에는 관심도 없고 말이지요. 부활을 다 믿는다고 하셨죠? 혹시 내 속에 부활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이 서기관의 모습은 내 속에 없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 조금만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삐져버리고, 둘만 모여도 자기가 대장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남이야 죽든 말든 어떻게든 자기 것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고, 자기의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 온 교회를 팔아버리고,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의 행태들 말이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보다 말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더 나쁜 인간들 아닌가요? 뭐 알고 보면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피장파장이지만 말이지요. 제가 요즘에 설교하면서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한대. 여러분 못 알아듣겠어요? 피장파장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쌤쌤. 그냥 쌤쌤이다 그냥. 그렇다고 또 설교에서 맨날 쌤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그래도 좀 이렇게. 그렇다면 과연 부활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먼저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말하네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무엇이고 저 세상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뭡니까? 목에 숨이 붙어 있을 그때까지를 말하고, 저 세상은 죽은 후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인 인생은 언제 시작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출생으로부터이지요. 그죠? 그렇다면 저 세상의 삶인 영생은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어제 오나 이러면서 죽어서부터입니까? 의사가 사망 진단서에 사인한 때부터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종의 자녀에서 해방되어 저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다시 말해 거듭난 그 시점 아닌가요?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언어는 우리가 아는 국어사전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숨을 쉬느냐 아니면 숨을 쉬지 않느냐 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산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지요.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다 죽은 자요?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여러분이 숨 쉬고 있어서 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산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은 자입니까?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지요. 맞습니까?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죽은 자입니다. 비록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코로 숨을 씩씩거리며 들어마시고 내뱉고 100번 아니 1000번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입니까? 그리스도 밖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밖이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자, 곧 죽은 자이지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부활이요, 내 안에 있는 게 살아난 자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사는 것이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죽어야 산다는 의미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 아닙니까? 일부러요. 왜냐하면 죽어야 사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해놓고 24년 동안 주지 않은, 왜 그렇게 주지 않은 것일까요? 죽어야 사니까요. 그래서 그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린 것 아닙니까? 99세에 행한 아브라함의 할례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사라의 태가 다친 것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죽어야 사는 것 말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능하고 패기 넘치는 40세의 모세를 쓰지 않고 40년간을 광야에 처박아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는, 왜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죽어야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을까요? 바로 죽어야 사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신앙이요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 말이지요. 정리하면 이 세상은 단순히 목숨줄 붙어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만을 말하는 게 아닌 바로 그리스도 밖,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그리고 저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저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도 못 속하고 저기도 못 속하며 구천을 떠도는 존재가 뭐죠? 누가 귀신이래. 혹시 여러분 중에 귀신인 분 있습니까? 이건 농담입니다. 또 이런 것 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이상해, 이단인가 봐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국어사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모두 저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니까요. 거듭난 성도는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닌 저 세상의 자녀 곧 부활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다고 하네요. 시집 가고 장가 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도 보니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네요. 여러분, 홍수의 실체가 뭡니까? 홍수의 실체, 사도 바울이 그것을 풀어주고 있죠.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다시 사는 세례 아닌가요? 먹고 마시는 것은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말하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이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영생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진리인 그리스도로 먹기 전까지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하나가 될 때까지, 즉 완전히 거듭나기 전까지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참 신랑이신 예수를 진리로 알기 전까지 말이지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기를 6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 그분을 영접한 후에는 더 이상 시집갈 일도 없고 물 길러러 갈 일도 없었던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분 있습니까? 이런 육신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전부 복음 하늘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했지요. 돈 남편 쫓았다가 명예 남편 쫓았다가 하면서 말이지요. 성당에 갔다가 절간 갔다가 오늘은 여기서 기웃, 내일은 저기서 기웃하는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성도 말이지요, 다시는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지요.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 된 하나이니까요. 내가 네 아내, 네가 내 아내, 하나 된 것 말입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과 하나인데 어떻게 다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한 번 거듭난 성도가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세상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결혼해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이 이 세상으로 다시 올 수 있나요? 그리스도와 한 번 결혼한 사람을 사단이 이혼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사단이 무슨 시어머니입니까? 결혼해 잘 사는 자식 이혼시키게요. 그렇다고 시어머니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끔 드라마에 보면 그런 뺑덕 어멈 같은 이런 시어머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아십시오. 바로 내 식으로 알지 말고.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에 쌓여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게 불쌍하지 않아? 평생 신앙생활, 천국을 줬는데, 은혜를 준데 그 은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사와 동등이요, 무슨 말입니까? 천사는 원어로 앙겔로스인데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이지요. 천사와 동등이란 말은 물리적인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세상에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편지, 메신저입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정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말입니다. 천사와 동등이라. 그래서 영혼을 사는 성도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성도는 저 세상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봅니다. 자, 우리 이것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설교 끝나갈 때가 다 돼가니까 졸음도 깨울 겸, 우리 입으로 고백도 할 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글을 인용한 것일까요? 몇몇 주석에서는 당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사용된 본구절의 문장이 과거가 아닌 현재 시제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이렇게 과거가 아닌 하나님이니라, 곧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와 함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니 그들이 죽은 게 아닌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며 문자로만 성경을 믿었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해서 그거 봐라, 야 너 성경 가지고 와봐, 그거 봐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믿는 이 글에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니? 바로 지금 말이지, 이렇게 말이죠. 뭐 주석에 한데도 이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이름을 언급해서 부활을 말하는 예수님의 진위가 그게 달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셋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바로 언약의 조상들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언약을 이야기할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이 셋을 언급합니다. 이 말은 바로 언약 아래 있는 자는 바로 그 사람이 산 자요 부활의 자녀라는 이런 말입니다.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은 지금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어떠한만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정상을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업됐다가 다운될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오다 쉴 수도 있고, 교회 나오다 시험 들 수도 있고, 교회에 또 막 막 교회가 은혜 받아갖고 막 혼자 막 교회 다 먹고 막 페인트 다 하고 막 교회 막 새로 짓고 막 집안 팔아서 교회 바칠 수 있어요. 이렇게 업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면은 막 다운돼가지고, 갈만한 교회가 없어 세상이 다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업앤다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나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선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언약 안에 있는 산자, 곧 부활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 저 세상을 사는 부활의 자녀는 긴 옷을 입지 않아도, 시장에서 문안받지 못해도, 교회에서 제일 뒤로 밀려도, 내가 비록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좀 없이 살아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한 분이면 족하고 그분 한 분이 바로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지. 이 한 주간도 이제는 여러분의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문안 대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불평하거나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참교의 공동체 이 지체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산자, 곧 부활의 자녀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려서 이제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저 세상 부활의 자녀, 영생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야,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끝에 매여 종로로 타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에게서 내쫓게 하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부활의 자녀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세상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